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그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어디도 설교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풀어주려면 사실 몇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다 아니다. 다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후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열매. 무엇이 열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좋은 일도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저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겠죠. 이 열매는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완벽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종교 과시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고도요 얼마인지 이단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따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그게 술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주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점점 여러분이 자아가 강해지면요, 이건 아니에요. 내 꿈보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꿈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꿈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나와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저는 그것이 저분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오히려 목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냐?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죄 짓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부담이 없다고요? 그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와 짝하고 사는 거, 죄 짓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혼자서
나 왜 이렇게 살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어도 저항을 합니다. 충돌합니다. 내가 지금 남이 볼 때도 한참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 안에는 이거 아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지금 막 갈등하고 방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살라면 다 이럴 수 있는 거자고 뻔뻔하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사망 선고입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저는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마귀는요, 우리의 잠자리까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공격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덕도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됐어. 천만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내가 약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지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더 결속되는 거예요. 왜? 믿어갈수록 나의 본질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못 봅니다.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어갈수록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 하나 뿌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드려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영광 안에 살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기에 좁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서 그뿐입니다. 왜?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업적이나 성과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바쁩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도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바빠요.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어제 일찍 좀 자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내가 종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모든 걸 종에게 줍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3절, 14절 언제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 저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날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한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분들이 영적 긴장을 놓아버리면 거짓 선지자의 불의에 서투죠. 저라고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예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란 것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바뀌는 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양성은 선을 행하는 거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게 좁은 길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이 올라와요. 이걸 못 박는 게, 이걸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요.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있나요? 정욕과 탐심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가져요. 욕심을 갖는 게 육체입니다. 욕심을 안 갖고 신선처럼 사는 게 그거는 자기 위장이지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올라와요. 날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할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우리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성미가 기적 행하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 병 고쳤다. 와, 여러분 우리는요 소리 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 조금씩이라도 젠걸음이라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생각들을요 점점 나아져.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좀 살수록 사실은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잊지 마세요. 야, 저놈 안 되겠구나, 손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보니까 이 마귀가 공격할 때,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안 나와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 공격을 이기고 나니까요 잠시 동안 떠났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잠시 동안 떠나고 또 다시 공격하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할시건 이 잔을 취하게 없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귀 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어제 찬송했죠.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거리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주님입니다. 순교당해도 편하고 모설병에 걸려도 편하고
부도가 나도 편하고 내 생을 주님에게 다 맡겼어. 여러분 세상 일에 아둥바둥하지 말고요. 주님을 섬기는데 좀 아둥바둥하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요 주님으로 두십시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를 주님,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아닌 것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도 이 하루가 평안하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